오래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신 목사님, 교회에 쥐가 나온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우리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특명을 하셔가지고 매일 그 쥐를 잡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쥐 잡으러 안수 받았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소문 난다는 거,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간에, 심지어 가게, 무슨 식당, 이 소문이 참 잘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소문이 났거나, 혹은 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면, 그거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가정, 또 교회, 어떤 소문이 나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 에베소서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라면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또 성도들의 가정에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가정에는 바로 그런 소문이 나야 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같이 읽으셨던 15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wise, unwise 이렇게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들여다보니까요, 16절에서는요,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서는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매사에 살피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16절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설명하고, 17절에서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는 것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의 뜻이 뭔가 보니까요, 단순히 이 save time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단순히 save time 이 말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이 기회를 잡는 것과 매사에 하나님 뜻을 살피는 이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뜻이 뭔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모든 지위, 위치, 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매사에 잘 살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살피는 기회로 잡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지고 그 기회를 매사에 잘 살피기 위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벼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매사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내가 살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이 의식에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려는 그런 인생으로 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기껏 부르시고 우리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만큼 골치 아픈 인생 없습니다. 기껏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필지 않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요, 참 하나님 참 두통, 개보리를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맺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끌고 왔나 보니까요, 1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을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이 뭔지를 매사에 살피기 위한 그 기회를 잡으려는 15절, 16절, 17절의 인생은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중심 주제, 예전부터 말하고 있지만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말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뜻이 뭔지를 매사에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상대방에 맞춰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과 생각과 시선이 뭔지를 알아간다는 말과 상대방과 함께 닮아간다는 말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을 알지 않고서는요, 서로가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절대로 닮지 않습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요, 그분들은 그분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똑같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한 것은요, 어떤 타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충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내가 수동태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늘 둬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삶의 그 결과는요, 늘 겸손히 따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 이러면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해 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늘 겸손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로서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만 그 사람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비교해 보면요, 저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다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치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고 통변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또 무슨 입신의 경지 올라가고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이런 현상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교만하고 자신만 드러내고,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주님의 성품과 언행을 전혀 담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신비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요, 외적으로 그렇게만 보이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 또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몇백 명씩 뒤로 넘어뜨리는 그런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정이 안 바뀌고 왜 사회가 안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그런 어떤 화려한 이벤트나 신비한 그 현상으로만 오해를 하고요, 내 성품과 내 가치가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싸움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시골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 남의 집 호박밭 들어가고 호박 따가지고 간다는 그걸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직장, 교회, 그 사람은 어디서든 간에 저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던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어떤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피차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요소와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잘하고 찬양을 높이 크게 불러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곡을 지으신 최용덕 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썼던 그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그 글을 보시면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를 결부시켜야 찬양이 이게 아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이 굳이 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높여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유발시키면요, 그런 여러분 인생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시면요, 거기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품, 됨됨이, 속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성품과 가치관과 속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어떤 행함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뒤에 나가면 뭐 종과 상전, 부모와 자식 이것까지 다 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라 이 내용 뒤에 뒤따라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편하고 우리가 가장 풀어지기 쉬운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가면을 벗어놓을 수 있는 곳, 거기서부터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은요,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거기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이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져서 가면을 벗어놓을 수 있는 곳,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풀어주기 쉬운 곳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지,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개념을 늘 반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충만한 상태나 교회에서 어설프게 어떤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 듣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부모, 착한 자녀, 성실한 직원, 또 존경받을 만한 상사,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참 못된 말로 여러분, 착한 교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착한 교인, 누가 착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 착하죠. 다 거룩하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야, 이런 성도들이 또 모인 교회가 돼야 저 교회 교인들은 뭔가 특별하다,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다, 저 성도를 보니까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이런 소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황은요, 과거의 교황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어떤 친서민적인 어떤 그런 이 행보를 많이 걷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박한 이 면모 때문에 뭐 항상 이 약한 자, 병든 자, 낮은 자에게 다가가서 이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이 이스라엘 방문해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가자지구,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러 거기에 방문했었죠. 돌아오는 길에 예정에도 없이 길가에 앉아있는 이 장애를 가진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추고 나가서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 개신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요, 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교황 방문 반대, 교황 방문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를 대변해주는 기사 제목이 떴는데요, 뭐라 떴냐 보니까요, 교황은 평화 선포, 개신교는 교세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인물이 오니까 이 개신교 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몰려갈까봐,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밥그릇 뺏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매사에 살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 왔었고 이런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으로 화를 내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인들은요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부정, 부패, 비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타 종교에 비판적이고 항상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때문에 개신교 교인들이 비호감이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고 그 충만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됨됨이와 속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3가지 비호감 이유들을 다 가진 개신교 교회 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괜찮은 다른 종교 리더가 오니까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교황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교황이 무슨 성령 충만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먼 데 가서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깝고 가장 편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어놓을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그 얘기 나눌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마치 시험하신 것 같은데요, 주중에 이런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피츠버그에 법륜 스님이 오셔서 평화와 통일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요, 아니 교회에다가 무슨 스님 오시는 그 집회에 사람들 좀 동원해달라, 그런 전화가 오나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무시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끊었을 건데요, 하필이면 그때 지난 주일 전했던 말씀이 하필이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에 걸렸는지 그 전화하신 그분 이야기를요, 꽤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아이고요 정말요, 아이고 안 됐군요, 이런 거까지 다 넣어가면서 끝까지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 법륜 스님,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 스님이 다음 주 3시 반부터 5시까지 무슨 로리 앤 웨스트 커뮤니티 센터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은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배신하는 것,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다음 주 그 시간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위임 예배가 있죠.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홍보는 해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장시간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저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살고 있어요. 지난 일요일 날 포스터를 붙이고 왔는데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구세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제가 다시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일 같은 시간 같은 이 장소에서 사실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솔직하게 해드렸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보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불교 신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지점이 있으면, 그 포인트가 있으면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대입시키고 적용시켜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건수와 그 기회를 늘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고 덤벼드시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다가 적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겠다, 이런 태도로 갖고 있으면요, 그 말씀 여러분 적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삶이 곧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될 때, 결국에는 지속될 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될 때 감사하고 친절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이런 평가를 결국엔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절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누구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져서 자기 발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기 전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요, 어떤 그 이웃이나 가족이나 어떤 직장이나 여러 다른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 바른 사람,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가정에서 아니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그 평상시 일상의 삶의 터전 속에서 반듯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 좋은 가르침,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돌아갈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뭔가 현실적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런 사회,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거 뭐 예수 믿을 필요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는지요, 오늘 이 읽으신 구절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정점을 찍나 보니까, 여러분 20절을 보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마 이 사정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래 그렇게 살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람 속 끌고 노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왜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은요, 그 하나도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쉬운 예로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 선배들이 나눴던 그 어디서 퍼온 글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이 하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눈에 띄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 글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글의 제목이 주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글인데, 한 사람과 주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목소리를 좀 거룩하게 내야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래, 말해보거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아니하마.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더 말해보거라.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너무 늦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요, 바쁜 와중에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그 점원의 실수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집으로 갈 때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친 몸을 위로받으려고 어제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제대로 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했단다.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푹 자게 한 것이다. 네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치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었단다. 점심시간 때 너의 샌드위치를 처음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너의 전화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단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가 네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란다. 나는 네가 어둠 속에서 헤매길 바라지 않았단다. 주님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네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낫단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고 배우기 원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일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주님 원망하거나 주님 불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것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더 좋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시선과 또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늘 깊어지시고 늘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과 또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로 또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